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도래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당황해하며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이 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에는 기도의 역사가 풍성히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 진리의 말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 일은 바로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로 완성해 간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오심을 구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거나 딱히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또 그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또 사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충분한 기대를 가질만 합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서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또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시작했다는 것,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 또 사도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일들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특별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옳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러한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부흥도 잠깐이고 곧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흩어지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가, 이대로 멈추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를 무엇으로 찾아볼 수 있겠는가?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한 일 때문이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혹은 그 일을 마쳤을 때, 사역의 전후에, 그리고 시간만 나면 기도에 몰두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늘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기도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설파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도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면서도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반대와 모함 속에, 그리고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예수님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시고 또 자신의 사역 안에서 완성해 가시는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결단되고 마련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복음서 그 어디에도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피곤해서 자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분별하지 못했고, 또 자신들의 안목과 안위에 붙잡혀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허둥대며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구하고 있고, 또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기도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 안에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그 자리에서 좀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의미와 내용들이 이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리에 나를 끌어내는, 물론 그 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래서 힘겨워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하게 나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내는 자리, 바로 거기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인 것들을 봐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목적이나 의미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또 자기의 원함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그런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자신의 마음을 맞춰 나가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면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는 하나의 절차, 허락을 받아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내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더 세밀히 귀 기울여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고집하는 것,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정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거죠. 연예인 가정을 그 정리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이제 정리되지 않고 어질러져 있던 집안 살림들을 잘 정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정리를 잘 하는 전문가들이 가셔서 공간 활용을 잘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리 전문가들이 가더라도 잘 정리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지 않거나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덜어내야 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필요하지 않거나 또 쓰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는 머리에 짐을 얹어놓고 산다. 그것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쓰지 않으면서도 가지고 있고 또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살림하시는 어머니나 아내들의 말을 빌려보면 언젠가는 쓸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리 전문가의 말이 의미가 있고 참 재미있는데 이런 말을 하죠. 그걸 정리해야 정리가 됩니다. 그걸 정리해야 정리가 됩니다. 내 마음에 담겨 있는 내 뜻, 내 욕심, 내 고집,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덜어내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풍성하게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교제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 나가는 그 과정과 그 여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실 때에 거기가 힘들어도 거기가 괴로워도 거기가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운 고백이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칼빈은 기도란 의심해서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증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작정하심과
그리고 풍성하신 은혜로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믿는 차원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들게 되는 시험은 조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급해하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만듭니다. 조급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의심, 그래 결국엔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불신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기도를 믿음 있게 붙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을 찾아오는 과부가 있습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재판장은 이 과부의 요청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한동안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시하고 들어주지는 않고 있지만 늘상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니 가만히 보니 멈출 것 같지 않고 그러니 차라리 빨리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내 번거로움을 풀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에 주목하라 하십니다. 번거로우니 빨리 들어주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신 말씀에 저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바른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고 기도할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힘겹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드는 시험이 다 여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자기의 의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밖에는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요청은 분명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요청이지만 적극적인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는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 여기에는 할 수 없다는 잠재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겨자씨는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의미이고 산은 거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쓰여진 단어입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비교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라도 거대하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그 꾸짖음 속에서 믿음이 있는 기도, 그 믿음이 있는 기도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전제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애매합니다. 이때는 이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데 베테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도운 것이 다인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비전문가라고 하는 말이죠. 비전문가가 베테랑에게 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때 베드로 입장이라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라고 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는 베테랑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았는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참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신기하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 저분에게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이 있는가 보다,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가 보다 신기하고 놀랍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맞는데 느닷없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전에 예수님을 배운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도 베드로도 쫓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간간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뿐이었지 여전히 이 어부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돌아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했고 또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믿음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낸 기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진보, 복음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는 것, 또 내가 약할 그때에
온전하여 진다는 사실들을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세상을 휘어잡는 권능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어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짐들을 내어놓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내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흩어지고 도망하고 그리고 숨는 것에 급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그 능력을 받는 자리가 바로 내가 서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다듬어지고 깎여내지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리에 서서 그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그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하는 그러한 자로 바꿔 가는 것임을,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자랑에 얽매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묶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몰두하는 자가 됩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과 근거가 되고 그 말씀 위에서 믿음 있는 기도를 하여서 바뀌어진 삶, 바뀌어진 생애, 또 복음을 살아내는 주의 영광을 위한 생애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내시는 이 일에 내가 순종하여 내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한 이 치열한 싸움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상처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깎여지고 뜯어져 나가고 다 내 손에서 뺏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주는 위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바뀌어 나가게 하는 그 풍성함이 주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가 가장 우리에게 복된 자리, 우리에게 영광된 자리,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지위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영광스럽고 복된 지위와 삶을 은혜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늘 세상의 것에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주의 나라와 뜻보다 세상의 것들에 매인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바꾸어 내심이 우리로 하여금은 많은 충돌과 갈등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과정이요 여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에, 바로 거기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붙들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싸움에 지지 않고 고집을 부리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심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의 심령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였습니다, 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걸어나가겠습니다. 이 길에 실패치 않고 살아나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창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생애가 얼마나 부요하며 복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언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